창문을 통하여라는 연극에 보면 앨리스와 백마를 탄 백기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장치를 한 그 백기사에게 앨리스가 묻습니다. 벌집은 왜 가지고 다니시나요? 여행하다 벌떼를 만나면 잡아두려고요. 쥐덫은 무엇을 쓰려고 갖고 다니시나요? 쥐를 보면 잡아야 하니까요. 백마의 다리 두른칼은 어디에 쓰나요? 여행 중 바다나 강을 건너게 될 때 상어 같은 것이 나타나면 그 칼로 처치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사고라면 그 여행은 참 무진장 어렵고 힘든 여행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그렇게 많은 짐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재미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행용 짐 싸거나 여행용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방송들을 잘 봅니다. 그러면 옷은 어떻게 접어야 부피도 적고 덜 구겨지는지, 그다음에 어떤 편리한 제품들이 있어서 어떻게 물건을 싸야 최소화하고 여행 갈 때는 어떤 짐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정리하고 뭐 이런 것은 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일상사회에서 몰라도 될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공부하고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여행용 짐을 싸거나 실제 생활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 나온 백마탄 기사들처럼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싸갖고 간다면 그 여행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냥 백팩 하나 등에 짊어지고 가는 여행과 양쪽 손에 가방 또 몸에 또 가방 이렇게 해서 가방 3개를 갖다가 밀고 끌고 지고 가야 하는 여행은 그건 절대로 기동력에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들이 더 고달파진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고 더 많이 소유하고 갖는 것, 즉 해부의 삶을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무게가 더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그 해부 혹은 해빙의 이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존재, 비 혹은 비잉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도 여행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여행길이 끝날 것이고 이 여행이 마치면 우리의 영원한 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50편, 중간에 50편, 뒤에 50편, 그래서 상중 하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본 시서부터 145편까지 1년의 다윗의 시가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시가 일권에서 독립되어 이처럼 뒤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다윗의 시에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맥락이 있죠. 이를테면 그거죠. 다윗은 왕이 될 때서부터 원래 왕족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평범한 목장에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시죠. 그래도 여전히 왕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왕이야, 그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었고, 실제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장군의 반열에 올라서 사람들의 인기도 사울보다 좋았어요. 그런데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국 왕위를 아들이 아닌 다윗이 계승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조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상 사울은 마치 프로게임처럼 올림픽 게임 열리기 전에 프로게임이라고 해서 먼저 오픈 게임 같은 게 열리죠. 그런 식이 되었고 결국 다윗 왕조,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게 그런 왕이 되죠. 근데 그의 믿음은 그의 일생 동안 한 번도 잘못이 없었던 무슨 어떤 다른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왕이었으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도 짓고 마음에 죄도 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비중 있게 가르쳐주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다윗은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꿇어 엎드리고 그 당시에 그런 방법대로 옷을 찢고 회치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용감히 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하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 구주이시고 열 왕들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겸손한 자를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이 시에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할 뿐 아니라 구원주, 구세주로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태어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구세주이시죠. 심령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윗에게만 제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8편의 제목을 내 모든 삶에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그 모양대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나가 보면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가 되죠. 예를 들면 아주 아기와 같은 아기들에게는 당장 자기 입에 들어올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엉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까닭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 위험한 것은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는 그 먹는 것을 굉장히 먹고 싶어 해서 막 울고불고 떼를 쓰죠. 그래도 부모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은 그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비록 맛이 덜하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조금 더 크면 장난감입니다. 어느 부모나 느낄 수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나 장난감 가게 한번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장난감 가게에서 진열된 모든 것을 다 사야 마음이 아마 들 만큼 모든 아이들은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줄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쳐야만 할 때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떼를 쓰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사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더 나이가 지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또 마찬가지의 일들이 발생하고, 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될 나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의 일이 되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에서 점점 성공하고 사업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장해 나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도 또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건 그 당시마다 겪게 되는, 또 겪어야만 할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 걸림돌, 그 장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면서 인생이 성숙해져 가고 경험해져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사유의 폭을 넓혀가는, 그래서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일들이 도대체 왜 매번 나만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똑같습니다. 부자이건 빈자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그 나름의 걱정과 문제,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 겪게 되는 일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시나?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가 다른 게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모든 삶에 남들과 똑같은 걱정과 문제와 이런 걸림돌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가 신앙, 즉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판별이 가는 것이지, 나는 무슨 은혜와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았고 나는 뭐 어쩌겠고 그와 같은 일들로 내가 신자인 것을 증명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급박한 순간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 혹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가 결국 내가 참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늘 잘 드는 예 중에 하나지만 6.25 때 제한리와 같은 곳에서 야 성경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하면 너는 이 신앙을 부인하면 넌 살려줄게 했을 때 안 그러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하고 지나가니까 뒤에 있던 권사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까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몰살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적지가 돼버리고 선교지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단지 우리 죽음의 문제에 기로에 섰던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도달했을 때 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겨나가고 비록 걱정거리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하는 한 단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의 원칙, 그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주어지고 또 소망이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만 가도 뭐 몇만 개, 몇십만 개의 신이 있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한 사전 책이 따로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느 신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은 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들, 소문자 god로 쓰는 그런 귀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의 분이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래야만 들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잡신들하고는 결코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 찬양하는 자에게 생기는 능력들이 있게 되죠.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요즘 80년대부터 유행된 소위 경배와 찬양, 뭐 열린 예배, 뭐 찬양 예배, 뭐 젊은이 예배,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예전에 그 아주 고전적인 차원의 예배 방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고교회, 하이처치라고 하면 요즘은 로우처치, 저교회, 즉 형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탈피하고 자유로이 드리는 예배 형식이 80년대부터 유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성과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 예배들이 추구하는 방법론이 주로 뭡니까? 아주 시작부터 자유로이 찬양을 또 몇 번이고 돌려가면서 느리게 빠르게 변주도 해가면서 또 메들리로 하고 또 중간중간에 기도와 뭐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유스럽게 일어나도 되고 방언을 해도 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속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의 능력 또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그 방법론이 젊은이들에게 먹혔지요. 자유롭고 하니까요. 그냥 딱딱한 수준의 주일 예배 같은 방법이 아니니까요. 마치 콘서트 현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마치 아이돌 현장에 나온 팬클럽처럼 그런 느낌이 나죠.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헌한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 뭐 그것이 그런 가스펠이 됐건 CCM이 됐건 아니면 정통 찬송가가 됐건 찬양하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침에 어떤 라디오에서 혹은 뭐 핸드폰에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되죠. 그것이 가요이건 아니면 찬송가이건 혹은 가스펠이건 간에요. 그럼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라디오에서 아침에 어떤 노래를 틀어주나요?
처지는 발라드나 이런 걸 주로 틀어주나요? 안 그래요. 뭔가 희망적이고 밝은 곡들을, 클래식도 그렇고 팝도 그렇고 뭐 찬송가도 그렇고 그렇죠. 아침에 들은 노래가 그 하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동화가 되고, 그렇지 않았다고도 그런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인 이 기자는 그 인생의 모든 감사와 찬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행하셔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목적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허물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해 주셨던 까닭은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찬양하기 좋아했던 시인이었고 가수였기 때문이죠. 성가대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하기를 참 좋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려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가 많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찬양은 노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래니까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감히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은, 노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셨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동굴일지라도 뭐 성전과 뭐 회막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참 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찬양의 이 목표점,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클럽과 열린 예배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의 노래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세상의 노래는 그냥 내가 즐거우면 끝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래, 즉 찬송이든 뭐 복음성가든 가스펠이든 CCM이든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노래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물론 요즘은 CCM 같은 경우는 가요처럼 일상생활에서 생활성가,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활성가가 돼서 우리가 좋은 노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고지식한 분들은 그런 거는 예배 때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얘기해 본다면, 어떠한 형식의 노래이건, 그것이 락이건 그것이 힙합이건 그것이 랩이건 무엇이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하나님이 받기 기뻐하시는 일이지, 악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어떤 형식이냐 어떤 노래냐 와 같은 어떤 형식에 구애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대상이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 거예요. 꽂혀야 돼. 기도, 예배, 찬양, 이와 같은 일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타깃, 목표, 그 골,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목표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왜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시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2절에 얘기하시고, 또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자하고 성실하시게 바라보시고 계는 분이죠. 아이들을 볼 때요, 어린아이들, 요즘 뭐 텔레비전에도 그런 프로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딜 가나를 가만 놔두는 것 같지만 부모는 시선을 놓지 않고 있어야 돼요. 시선을 놓치면은 조용할 때 뭔가 아이들은 사고를 치게 마련이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쳐요. 뭐 입속에 뭐를 넣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사고가 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를 보는 사람은 그 아이가 뭘 하는지 뭘 짚는지 어디를 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야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시야에서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무능력하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보고 있을 때 그것이 아무 관심이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않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우리를 꾸준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가끔은 믿음이 있는데 한참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철야 예배 심야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까 말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만약에 그와 같은 불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참 불가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100가지를 기도하면 100가지가 다 들어주나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너무 유아러틱한 발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세상을 다 달라고 그러고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고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발상은 너무 유치하고 유아러틱한 발상이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난 그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난 내일부터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기도를 하면 내일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나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듣지 않으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 같아야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일들은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어느 종교도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차원의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우리처럼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말하는 테마가 뭔가요? 사랑, 감사, 은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라. 우리는 아주 설령 실패해도 감사하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신약 성경은 더 감사하라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와 같은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 일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성도를 완전케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대할 때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종류의 그런 같은 종으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던가요? 크게 양보해서 제자들 정도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하나님과 인간이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왕이나 귀족이나 권력자나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같은 아주 상류층 사람들 또 중산층 사람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낮게 보고 더럽게 보는 창녀나 문둥병자나 이런 죄인들 소위 말하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나 늘 한결같으셨어요. 저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그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죠. 마호멧도 그러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교조들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저 긍휼히 바라보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심지어는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인격적으로 바라보셨죠. 요즘 교황하게 달려간 어린아이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연출된 건지 아니면 해프닝인지 뭐 실제 상황인지 그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교황도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 야, 이 아이를 내게서 멀리 치우지 마라 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겠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이죠.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또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신실하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고백도 하죠.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 이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될 일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닥쳐진 문제, 나에게 싸움을 요청하는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재산이 많다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믿음이 많다고 교만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덕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삶의 주가 되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 재산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고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되새겨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활의 중심,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 일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